샬롬. 오늘 10월 넷째 주일,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가을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니, 가을이 온 것 같았는데 내일부터는 영하의 날씨가 또 시작이 된다고 해서 가을인가 싶었는데 바로 또 겨울이 닥치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아름답게 흘러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않고 늘 믿음으로 중심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런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제 눈길을 사로잡아서 우리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요.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각 교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 때 꼭 발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자기가 속한 교회 교단의 교인 수를 발표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단, 또 감리교단, 또 침례교단 이렇게 교단들이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 자기가 속한 교단의 교인들 수를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서 발표를 합니다. 그걸 분석한 기사가 있어가지고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랬더니요, 작년에 비해 올해 한국교회 각 교단들의 교인 수가 평균적으로 대략 한 0.34%에서 많게는 거의 한 0.9%, 한 2.9%까지 그래서 대략 한 2% 정도 가량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2%면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만 여러분 그걸 10년으로 계산해서 매년 2%씩 그렇게 감소한다라고 하면은 20%잖아요. 그러면 20% 정도 되면은 얼마 정도의 감소가 되는 거냐면은요, 대략 한 100여만 명 정도 됩니다. 10년에 한 100만 명 정도. 그러니까 1년에 한 10여만 명 정도가 지금 감소가 하는데 이 감소가 계속 멈추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것에 참 한국교회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멈추거나 또는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려 언제부터 이게 감소가 시작이 됐냐면은요, 2005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지난 10여 년 동안은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감소의 폭이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 교인 수가 감소하고 그리고 또 교회 수도 감소하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때 한국교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더 이상 이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치중하지 않고 좀 내실을 좀 강화하면서 그야말로 우리 교회의 본질,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까 애쓰고 그리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본질에 집중하는 것은 좀 더 먼 과제로 놔뒀는지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부 결속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교회가 교인 수가 지금 감소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으면은 내부 결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 결속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는 규범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규범을 강화시키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특별히 어떤 부분을 강화시킬까요? 주일 성수나 또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 특정 장소와 특정 시간에서 진행되는 예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거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되죠. 왜요? 자꾸 교인 수는 점차 주니까. 그래서 요즘 들어서
예배와 관계된 책들이 많이 출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실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갖다가 무척 강조할 것이고 지금 많이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범을 강화시키는 것, 예배에 나와야 된다.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 예배를 통하여서 방언이 터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병이 낫고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변화되고 이건 내부 결속을 위해서는 그렇게 규범으로 사람들을 어때요? 올가매야 되죠. 왜요?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이런 규범을 강화시켜서 사람들 모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외부의 적을 하나 딱 만드는 거. 여러분 중세시대 때도 중세교회에서도 어때요? 외부의 적을 만들었잖아요. 교회 단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지금 예루살렘이 누구의 손에 들어갔다? 저 이교도의 손에 들어갔다. 이슬람의 손에 들어갔다. 그거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200여 년 동안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거죠. 한국교회도 해방 이후에 어때요? 이 좌파를 갖다가 적으로 딱 상정을 해가지고 교회를 더욱더 단속을 시켰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분, 지금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그럼 지금은 어디에 외부의 적을 교회 밖에서 누구를 교회의 적으로 둘 것이냐. 그 대상을 정해진다. 그 대상이 정해진다면은 아마 교회가 똘똘 뭉쳐서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야 어때요? 내부의 결속력이 다져지고 교회가 더 이상 교인 수가 감소하지 않고 그나마 멈출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 권력들도 전부 다 이 방법 전부 다 쓰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치 권력들도. 그것을 그대로 지금 교회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무척 안타깝고 그리고 참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어때요? 이렇게 규범을 강화하고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를 결속하면 결속할수록 성경에서는 어때요? 멀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 수도 감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노력의 결과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거. 이거는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무슨 규범을 강화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 결속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정치적인 이유. 그렇죠?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욕심에 눈먼 것 때문에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이 시간에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다른 것 아니죠. 왜? 이거 아니라 이거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말씀에 더 가까이. 그래서 어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의 물줄기에 그 물줄기가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물줄기는 반드시 크고 넓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좁고
얇아도 그 물줄기의 명맥이 이어진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선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이곳에 이 시간에 불러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우리가 더 말씀에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6장 말씀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어때요? 가버나움으로 같이 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함께 가시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피해서 산으로 피해 가셨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이제 어때요? 가버나움으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때요? 예수님께서 성큼성큼 다가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다가오십니다. 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오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자, 보세요. 그 이전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엔 지금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요한복음이 6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6장 안에서 오병이어의 표적하고 무리를 걷는 이 표적, 이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을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무리를 걷는 표적을 보여주셨지? 이 두 가지에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 두 가지에는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어때요? 오병이어의 표적 따로, 무리를 걷는 표적 따로. 그렇죠? 한 본문 안에서도 요 표적을, 두 가지 표적을 따로따로 봐왔어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부분, 그리고 조각조각으로만 성경을 파편화시켜서 그렇게 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연관성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는 질문은 여태까지 하질 못했다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의 맥락, 하나의 줄기, 하나의 흐름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다 성경 어때요? 앞뒤의 내용이 전부 다 이어져서 오는 거거든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성경은 어때요? 다 이어져 있는 겁니다. 다 하나로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럼 오병이어의 표적 다음에 무리를 걷는 표적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과연 뭘까? 이 두 사이의 관계는 뭘까? 연관은 과연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앞에 따로 뒤에 따로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럼 이 두 가지, 오병이어의 표적하고 무리를 걷는 표적, 이 두 가지 표적이 6장 안에 있는데 그럼 무슨 관련이 있어서 이 두 가지가 이렇게 함께 나오는 것일까? 이거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어때요?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답을 찾는 것이 어때요? 성경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마태복음 말고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그렇죠? 요한복음 6장, 그렇죠? 요한복음 6장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은 그냥 6장만 따로 나온 것이 아니죠. 뭐예요?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죠? 구속주로 오신, 이 구속주로 오셨다는 것이 1장부터 5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죠. 생명과 뭘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이게 6장부터 11장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어딥니까?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께서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는데 하늘 아버지께로 오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첫 번째 구속주로 오신 분이시고 두 번째가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럼 생명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6장은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하여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굶주리다, 배고픈 그 사람들은 어때요? 살리셨거든요. 그렇죠? 뭐가 되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살리셨거든요. 친히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신다라는 예표로도 보여주셨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무리를 걷는 표적 이것도 뭐예요? 생명과 관계가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생명과 관계가 있겠구나. 자,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물이라는 것, 바다라는 것은 심판, 멸망, 죽음, 저주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 어때요?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다가 홍해에 어떻게 됩니까? 홍해에서 멸망당하잖아요. 그렇죠? 홍해에서 저주받잖아요. 홍해에서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죽음, 심판, 저주, 멸망 이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다니엘도 공부했습니다만 다니엘에 보면은 여러분 네 짐승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죠. 어디서부터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네 짐승을 어때요? 쳐서 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짐승이 수장당합니다. 어디서 죽어요?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는 죽음과 멸망과 저주와 심판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물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물에 빠진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멸해진다는 거잖아요. 나의 옛사람이 이제 저주받는다는 거잖아요. 심판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다시 나오잖아요. 뭐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은 절대 저주받거나 멸망당하거나 심판당하거나 죽음 당하시는, 영원한 죽음을 당하시는, 영벌에 처해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과는 전혀 무관한 분이라는 겁니다. 물 위를 걸어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은 어때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빛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어둠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멸망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저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살리려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 오신 분,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물 위를 걷는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하고 어때요?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 이것 따로가 아니라 너무너무 연관이 많다고요. 같은 표적을 보여주셔도 무엇으로? 생명으로 오셨다는 거. 누구로부터 오셨는데?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셨는데 생명을 어때요? 살리려 오셨다는 거. 생명이신 분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러 오셨다는 거. 여러분 구약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에스겔에서 보면, 에스겔 말씀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능히 이 뼈들을 살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뼈들을 살려서 군대로 만드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살려서 생명을 불어넣고, 그래서 어때요? 살게 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하나님께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가 누구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살린다는 겁니다. 배고프고 굶주린 무리들을 살리시잖아요. 물에 빠지지 아니하시고, 저주받지 아니하시고,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어둠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생명과 빛을 오셔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요한복음 6장 나오는 오병이의 표적과 무리를 걷는 표적은 동전의 양면처럼 너무너무 밀접한 관계. 성경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를 빠지지 아니하시고 무리를 걸어서 본인이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께 우리도 붙어 있어요. 우리도 어때요? 빠지지 않습니다. 빠질지라도 어때요? 금방 다시 건져를 받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빠졌다가도 금방 건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폭풍과 바람, 광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빠졌다가도 건져주신다니까요. 빠졌다가도 다시 어때요?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어때요? 매일매일 용감하게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당차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때요?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죽을 병 걸린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환절기를 맞아서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 이 감기 걸렸다고 해서 나 또 죽네 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밖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방 안에 콕 박혀서 벌벌 죽을까봐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있다면은 그건 너무 희한한 광경 아닙니까? 우리 어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때요? 구원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은 감기 좀 걸린다고 가지껏 뭐 하면서 떨쳐버리고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좀 온다, 좀 부대낀 일이 온다, 좀 고민거리가 온다.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그래, 어차피 내 평생 가는 길,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내가 주저앉는다, 여기서 내가 포기한다, 있을 수 없다. 주여, 믿고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어때요? 그냥 가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에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튿날 분명히 그 무리들이 배가 한 척 있는 것을 보았고 그 배 한 척 있는 것은 제자들이 타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베푸신 곳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배를 타고 처음 왔던 디베라 쪽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도 없어요. 그래서 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더니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계세요. 아니 도대체 예수님 배도 없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걸어서 오셨죠. 왜 이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까?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구약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정말 적합한 증거가 되려면 증인 두세 명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걸어오시는 모습 봤으니까 제자들이 이제 증인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누구예요? 이 무리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죠. 언제 어떻게 예수님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배도 없었는데. 그거 얘기 아닙니까? 그럼 성경 참 정교하지 않습니까? 성경 진짜 어때요? 정밀하지 않습니까? 딱 증인 둘을 딱 세운 다음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는 것이 확실하다고, 맞다고 제자들 받고 무리들이 예수님 아무리 찾아봤자 거기 없었다. 배 타고 왔어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신 걸 봤다. 고로 뭐야?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는 것이 간접적으로 이 무리들을 통하여서 증명되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이렇게 꼭 어때요? 확인시켜주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이 자신들이 자기한테 온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표적을 본 것 때문에 너희가 나한테 온 것이 아니라, 나 찾은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는 것 때문에 나한테 온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표적을 본 것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표적을 진짜 봤으면 어때요? 아, 이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예수라는 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구나. 여러분,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맞구나 라고 어때요? 깨닫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죠. 영원한 믿음이 주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표적 때문에, 표적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맞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그 고백을 위하여서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와, 저 예수라는 분 따라다니기만 하면은 더 이상 배고플 일은 없겠구나. 더 이상 굶주릴 일은 없겠구나. 배부를 수 있겠구나. 단지 어때요? 육신적인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 찾아다니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예수인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믿고 따라오기 위하여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 아니구나. 단지 배불렀기 때문에 또 굶주릴 텐데, 또 배고플 텐데, 예수라는 분 따라다니면은 굶주림 면하고 배고픔 면할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해서 배부르고 등 따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를 찾으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때요? 안타까운 것이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육신을 안위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 육신의 안위를 위하여서, 육신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때요? 기복주의적으로, 신비주의적으로, 도덕윤리적으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결과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 아니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욕심 채우기 위하여서.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로, 구약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알고 믿고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요? 그래야 진정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알고 믿고, 그 알고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따라가는 것 외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그 다음 절 한번 보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참, 이 말씀도 너무 그 앞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죠. 어때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건 바로 뭡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서 어때요?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따르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영혼을 부욕케 하는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여호와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도 어때요? 이 부분만 딱 오려가지고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어떤 거예요? 바로 세상 일입니다. 영원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건 바로 뭡니까? 주의 일입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가지고, 세상 일은 어때요? 이거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이거 하지 마. 그리고 주의 일만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주의 일을 한다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세상 일 버리고 멀쩡한 직장 내버려 두고 어때요? 신학교 입학하신 분들이 꽤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그리고 또 이것을 이단들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세상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게 주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 일 다 못하게 다 끊어버립니다. 그렇죠? 다 끊어버리고 모이자 우리끼리 모이자 해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도관인가요? 그래서 저기 부천에다 신앙촌이라고 만들고 덕수에다가 만들고 부산 기장에다가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서 어때요? 열심히 뭔가 만들어서 그릇도 팔고 옷도 팔고 자기들끼리 세상 일 등지고 타고 다 주의 일이니까. 그런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이단들의 행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 일로부터 분리시키고, 여기 우리끼리만 모인 여기가 주의 일 하는 곳이다. 우린 다 주의 일만 하자 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전부 다 끊어버리고 우리끼리만 모여서 이 안에서 자급자족하면서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 찾지 말라는 거잖아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찾으라는 건 바로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음의 평안 누리고 마음의 기쁨 누리고, 그래서 진짜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위해 선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직장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할 일 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 등지고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으로부터 전부 다 어때요?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고, 세상에 있는 모든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으로부터 어때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 자유한 상태에서 정말 우러나오는 마음, 정말 진정한 마음, 정말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멋진 건데, 예수님께서 자유케 해주시고 그리고 벗어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시 꾸역꾸역 집어넣습니다. 부자유스럽게. 그리고 꾸역꾸역 어때요? 더 속박하고 억압해서. 아니라고요. 여러분, 자유케 해주신 주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살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부디 바라기는 이러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함, 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이 가을을 가슴 활짝 펴고 하루하루 힘차게, 하루하루 정말 용감하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